오늘은 베드로전서를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고백한다라는 이유만으로 고향을 떠나게 되고 또 고통당하게 되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절까지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개개인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낼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마음껏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개개인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이야기는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역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상황은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가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교회발이라는 말을 통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월요일날 직장에 가면 교회 갔다 왔어? 하면서 물어보면서 은근한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직장,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외의 모임들이 모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 40% 이상이 줄었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를 봅니다. 또 실제로 제가 청년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부와 중고등부만 봐도 벌써 아이들 절반 이상이 안 나오거나 또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 있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의 모습은 서로를 향해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부 분열입니다. 안에서 내부 분열은 밖의 적과 싸워보지도 못한 채 싸움에서 지는 결과를 만들어 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서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5절에는 젊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연장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문맥상 살펴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교회도요, 예전에는 다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의 그런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색깔로 인하여서 서로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양무리를 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양무리를 쳐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면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를 챙기고 여유롭게 그렇게 돌보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그 사람들만 비껴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힘들면요, 주변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쳐다봐줘요, 안 쳐다봐줘요? 안 쳐다봐줘요. 내 아픈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고통의 문제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친다라는 것은 양무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먹이고 밤이슬을 피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리 때나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목자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내 문제에도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무리를 향해서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교회가 모임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은 그래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친분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람들이 있고 그동안 만나왔던 그런 개인적인 관계들이 교회 안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공식적인 모임을 만들지 않더라도 구역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해서 함께 식사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나고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나름의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분들, 또 외로움을 많이 타는 분들, 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가시들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곧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정착을 하기로 하고 새신자 카드를 작성해서 등록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각합니다. 내가 갈릴리 교인이 맞나? 나 신앙생활 지금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데 이거 내가 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이런 고민에 빠져버립니다. 아무런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곧 회의감에 빠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곧 위기에 빠지고요. 금방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자연인처럼 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한가 하면 그럴 때 바로 여기에서 장로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장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연장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연장자가 거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원어적인 뜻으로 연장자라는 이 말을 목회자나 나이가 많은 분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 장로라는 말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말을 우리 교회의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바로 사실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누군가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을 누군가에게 안내하고 그 길을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가 지도자라는 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은 쉽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야 가능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직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내 마음을 모두 다가 알아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줍니다. 내가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내주고 해도 고마운 줄 모릅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지속되면서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매주마다 선생님들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매주마다 누구한테 연락해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제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카톡을 해도 카톡을 읽지 않습니다. 제가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 친구가 숫자 1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답장을 오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요 끊임없이 들립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또 너무나도 속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선생님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왜냐면요, 그 선생님들도 거절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위축돼요. 그리고 내가 이 친구한테 계속 연락을 해도 될까요? 내가 이 친구한테 계속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이 친구가 부담을 갖는 건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아이들처럼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연락을 오면 그렇게 쌩깠던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조금만 더 그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줘봅시다. 더 나눠줘 봅시다. 이렇게 끊임없이 격려하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이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해 주셨던 그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너희가 본을 보여서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가 그렇게 섬겨라. 너희가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종종 보면 너무나 혼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개인적인 교제들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오랜 신앙생활을 교회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잘 둘러보면 정말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다시 손을 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끊임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며 끊임없이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거절당할지라도 연락하고 다시 연락하고 그러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젊은이들을 향한 권고가 5절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이면서 또 젊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자와 젊은이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젊은이가 되기도 합니다. 젊은이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헌신하는 삶을 젊은이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행위는 너희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작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인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의지를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을 좀 먹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여기 계신 누구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염려하는 분들이 앞에서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뒤에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혼자 목사님도 이런 전염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우리는 누구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한 가운데 결정을 했으면 따라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순종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작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만 순종하라고 합니까? 어떻게 이유도 없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작정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들어야 할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양의 무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결정하고 또 기도하면서 교회를 끌어갑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선 분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하면 싸워보기도 전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전쟁은 해보지도 못한 채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고민하고 기도하시겠지만 앞에 선 분들을 위해서 분들이 기도하며 결정할 때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들, 그런 작정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정신교육을 하다 보면 주적 개념이 등장합니다. 누가 진짜 적이냐, 누가 가장 핵심의 적이냐,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겁니다. 주적은 전쟁에서 목적으로 하는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하는 겁니다. 주적이 분명해야 그에 맞는 전략 전술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대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베드로 사도가 겪고 있는 문제,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당장 배고픔이 있고 당장 로마 군병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죽고 사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육신의 눈이 팔려서 영적으로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오면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경제적인 문제에 붙잡혀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에게 참 많은 복이 있었습니다.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시련이 생기죠. 모든 부가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고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건강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욥의 이야기의 끝에서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신앙생활의 정수는 관계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에 눈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죠, 뱀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이 뭔가 보면 바로 숨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하지 못함, 그 문제가 본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뭔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그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면, 내가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귀의 게임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해결하시는구나.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어내야 끊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5장에서 보면요, 권하는 메시지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4절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6절에 보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이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내 열매로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걷겠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꼼수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 결과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니까 그 결과를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 방법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불행한데,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행복할 수 없죠. 좋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신의 삶을 들여서라도 행복하고 좋은 결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져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상황 가운데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적게 모인다고요? 지금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다고요? 미래가 없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간다면 뒷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세워갈까, 공동체를 세워갈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 된 사람은 나에게 집중된 마음, 시선, 물질을 교회의 지체들에게 돌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돌아봅시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기로 작정하십시다. 내 생각이 맞아요. 이것보다 기도해드리고 인정해드리며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전쟁을 분명히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장은 눈앞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마귀는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 혹시 우리가 어떤 문제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홀해진 그 관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함으로 그 시간들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염려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선택을 하고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최선의 결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내일을, 우리 공동체의 내일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보다 오늘 다시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